주뜰 아래 찬양단이 지금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뜰 아래 찬양단이 이제 찬양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이 찬양 가사에 또 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진짜 힘들다, 인생이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살아왔던 그 인생 130년을 쭉 돌이켜보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죠. 내가 13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야곱의 인생 생각해보면 늘 험악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때도 있었죠. 라헬을 만나서 사랑할 때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때도 있었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인생이 우리는 고통일까? 괴로울까?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죄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진짜 행복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더니 그 죄 때문에 행복은 끝나고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인생이 괴롭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 앞에서 정말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죠.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진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못 믿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진 홍해로 건넌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갈대밭이 있는데 물이 이 발목까지 정도밖에 안 오는 이런 얕은 그런 갈대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대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가 그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거기에 다 그냥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갈라졌다 해도 기적이고 갈대밭이라고 해도 기적이고 정말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그곳에서 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특징.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입니다.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어린 사람들, 또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요 2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을 물을 찾아서 헤맸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죠. 자, 그런데 3일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죽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마라에서 그들이 겪었을, 그들이 느꼈을 그 고통, 정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인생의 쓴맛,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늘 같이 있었어요.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 아픈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병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 딱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히스기야. 그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병이 나아요. 병고침을 받아요.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낫습니다. 사실 그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했더니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이 나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10대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혈루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죠? 12살 된 야이로의 딸, 죽었던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게 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치과를 갔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왼쪽에 왼쪽 이쪽 사랑니하고 어금니를 뺐습니다. 이게 지금 이가 없어요, 안쪽에. 그게 사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왜 이를 뺐냐면 주일 지나고 저녁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물도 마시기 힘들 정도로. 뭐가 이렇게 이에 닿기만 하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제가 병원을 안 갈 건데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찍어보고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대요. 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뭐 어쩔 수 없이 뺐죠. 근데 빼고 났더니 진짜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건강한데 속으로 보면 남이 모르는 아픈 것, 이런 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함을 주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함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치료는요, 사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마라에 갔어요.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못 마셔요. 눈의 앞에 지금 물을 두고도 마실 수 없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원망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는데 좋은 말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면 거의 대부분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천사가 아니잖아요. 이들도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자기들을 이끌고 왔던 이 모세에게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냐,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딱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갈라진 홍해로 건너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놀라우심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상해 있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고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의 불평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엘림이 무엇입니까? 엘림은요, 오아시스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이 엘림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우물이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정말 쉴만한 오아시스예요. 아주 좋은 거.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 마음이 상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가서 거기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그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하나님께서
상했던 그들의 마음을 이 엘림에서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엘림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어디가 엘림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정말 지치고 상하고 그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어디 가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바로 이곳, 이 자리, 우리 봉산교회, 여기가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밖에, 교회 밖에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우리 봉산교회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도 고쳐주시고 심령도 고쳐주시고 또 뭘 고쳐주실까요? 바로 무너져 있는, 혼란에 빠져 있는 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출애굽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온전히 만들지를 못한 때예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라에 와서 이 쓴물 때문에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해요. 불평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마음이 서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흩어져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직 나라로 제대로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뭉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안 해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이 혼란의 도가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러한 모든 혼란으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나라도 고쳐주시는데, 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고쳐주실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답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거죠. 자,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전부 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불평과 원망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세. 이 모세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럼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움직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답일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주여,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다시금 이 나라가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막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바벨론에서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왕의 그 술을 맡은 술 관원되었잖아요. 이게 왕이 신임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냥 자기는 거기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도 자기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요.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더니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공사가 멈추어졌어요. 백성들이 낙심해서 힘을 잃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진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이, 그 조국이 이렇게 회파되어져 있다는 이 아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울어요. 정말 너무나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울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가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3.1절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위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이러한 아픈 현실을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지만,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기도했으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바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를 가리키시고,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고 이 나뭇가지를 그 쓴 물에다가 넣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과 이 나뭇가지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과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꼭 그 나무를 거기다 넣어야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순종하고 행하며 기울이며 지키며,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했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막 화를 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나아만은 지금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뭐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것도 아람 왕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정말 이 나라의 가장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장관이 고쳐달라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든지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인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사환을 시켜서 이야기한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나를 무시하나?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심한 걸 하라고 했어도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라는데 이걸 못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의 정신이 팍 돈 거예요. 깬 거예요. 이런 정말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자기 아랫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은 자기 종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맞아. 만약에 나보고 죽으라고 해도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겨우 목욕하라는 건데 내가 이걸 못할까? 내가 겸손히 말씀에 따라야지.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번 목욕하라고요? 7번. 자, 7번 목욕하는데, 자, 한 번 가서 목욕하고 딱 올라왔어요. 온몸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막 진물이 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목욕하고 딱 올라왔더니 뭐 진물이 그치고, 2번 하고 딱 올라왔더니 막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진짜 엘리사의 말이 효과가 있네. 이거 목욕하니까 진짜 낫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7번까지 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번째까지 목욕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화내고 가버렸을지 몰라요. 이 거짓말쟁이 이러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6번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다시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의 살이 아기의 살처럼 깨끗해지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기적을 보게 한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가서 빛이 되어라 이야기했잖아요.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영주 땅에, 이 세계 만방에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고쳐지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봉상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 나라가 정말 우리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반드시 비추어 주셔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 정말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큰 혼란 속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봉상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민족들의 이러한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